여러분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탁기. 예, 집안일의 혁명을 일으킨 세탁기. 우리 현재 간사님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 아주 그대로 갔네요. 자, 우리 중국산 전도사님. 인류 최고의 발명품 뭡니까? 최고의 발명품 잘 생각 안 났어요. 네, 중국이 보통 그 화약, 그다음에 인쇄술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네, 그래요. 종이, 그죠? 중국도 종이를 발명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종이, 문자, 인쇄술, 화약, 어떤 사람은 바퀴, 어떤 사람은 전기, 어떤 사람은 페니실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들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됐고, 더 멀리,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확 늘려준 그런 발명품들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언론사인 뉴욕타임스에서 그렇다면 도구적인 면에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뭘까? 한번 그것을 조사하고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결론이 뭐냐면, 밀레니엄 최고의 도구 발명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사와 나사 돌리개, 스패너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죠. 나사라는 겁니다. 나사. 왜 나사가 최고의 발명품일까?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쫙 써놓은 걸 보면은, 나사라는 게 아주 작은 거지만 이 나사를 발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연결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것, 연결이 불가능하다, 아니 아예 연결을 할 시도조차 안 했던 것들을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연결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하니까 거기서 뭐가 깨지는 겁니까? 그동안의 상식, 그동안의 생각,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인간의 상상력, 창조성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무와 금속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금속과 금속이 연결돼 접착제로도 붙일 수 없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막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총 같은 겁니다. 총이 금속과 나무를 연결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 이 금속과 금속, 그리고 금속이 아닌 비금속과 연결하면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서 인류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더 큰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장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아주 작고 정교한 것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전제품, 컴퓨터, 여러분 주머니와 가방에 있는 이 스마트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발명할 수 있는 그 기초에 나사의 발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행기, 인공위성, 그러니까 인류가 대륙과 대륙을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우주까지 진출하는 이 생각들은 모두 나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연결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나사고, 그렇다면 이 나사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릴 수 있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연결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하니까,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연결하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연결한다면, 아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이 연결이 되어진다면, 거기에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연결했을 때 우리의 상식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상식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불가능한 것을 연결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식을 뒤흔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평생 불임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의학적으로도 그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임신의 가능성까지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랑 연결합니까? 세례 요한의 임신과 출생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연결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불임의 할머니와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자녀라는 새 생명이라는 불가능한 것이 연결이 되었고 거기에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어요. 왜? 인간의 말을 멈추고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연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의 불가능한 연결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과 출산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배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것인데 남자 없이 정자 없이 이 처녀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한 16살 전후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6살이면 저희 오늘이 나이인데 그런 어린 처녀, 요즘으로 따르면 중3, 고1 정도 되는 여자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불가능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와 잉태, 출산은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불가능한 거죠. 남성 없이 여성 혼자 임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야기, 평생 불임이었고 이제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임신과 출산과 연결이 되는 이 연결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연결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의 복음이 이것을 연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한 연결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연결이 나랑 어떻게 연관이 되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놀라운 연결, 그리고 이 연결을 시켜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세 번째로 이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이 연결되는 이 불가능한 연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앞에 하나 띄워주실래요? 16문입니다. 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문 16.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에서 타락하였나요? 네, 무엇을 묻고 답하는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 언약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이제 그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죄의 비참함과 죄로 인한 형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내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왜 아담이 타락한 것 때문에 왜 나도 타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담 비키고 내가 거기 대표가 되어서 내가 지키면 안 될까요? 내가 거기 대표가 되어서 거기 있었다면 나는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저를 대표로 보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또 이 기독교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담 대신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악과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만 인정하지 않는 게 뭐죠?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 거, 손흥민 아버지 빼고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진짜 전교 1등, 세계 1등, 월드 클래스를 보낸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정말 이 가장 자기의 모든 그 능력과 지혜와 자신의 형상을 다 담아서 만든 진짜 월드 클래스 인류였습니다. 능력도 그렇고요, 의지적인 측면에서도요, 월드 클래스였어요. 그런데 그런 월드 클래스가 실패했다면 동네 축구하던 사람이 손흥민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요,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신학자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언약을 받은 후에 얼마 만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것을 신학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논쟁을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언약과를 받은 날 해가 지기 전에 따먹었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월드 클래스도 그랬는데, 전교 1등, 세계 1등도 그랬는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갔으면 장담합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먼저 제가 따먹었을 것이라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무엇을 다 거부하는 거냐 하면, 이 아담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대표가 되실 분까지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유리문답 16문에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출생이란 말. 이 말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소유리문답을 만들면서 이 문답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성령의 진리를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아담의 후손은 다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난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존재가 우리 타락의, 그 타락과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거라는 그 힌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했지만 그 다음 대표는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출생이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동정녀 탄생. 여성에게,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 처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속자는 왜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나야 죄의 유전을 막아요. 이 아담과 함께 타락했던 이 죄의 유전, 타락의 유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셔서 그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구속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거죠. 왜 구속자인 이 인류의 대표가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하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 바로 그것이죠. 유일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럼 왜 이 인류의 대표, 우리의 대표가 왜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대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반적이지 않은 탄생으로, 출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연결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태어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출생으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요. 죄의 결과인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 불가능한 연결,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복음이 불가능한 연결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연결이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이 연결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등장인물과 구조가 딱 이렇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본 늙은 남편과 늙은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런 등장인물과 이런 구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고요. 나중에 거기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평생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임신이 불가능하고 또 나이가 많아 늙은 두 사람,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죠.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제 그 하갈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브리엘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언약을 받아요. 어떤 언약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사라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평생 불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는데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봤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이 하갈이 임신한 걸 보면 아마도 사라가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이제 인간적인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갈과 하룻밤 자서 이 아이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은 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라 입장에서는 속상하잖아요. 나는 임신도 못하는데 쟤는 딱 들어갔는데 바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임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 또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여주인은 임신도 못하는데 나는 한 방에 했지롱. 그러면서 막 우쭐우쭐하니까 사라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머리끄댕이를 잡고 폭력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갈이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도망가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해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리고 결국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가서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종의 자식, 첩의 자식을 낳은 거죠. 내용은 조금 다른데 오늘 본문과 지난번에 나오는 이야기,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등장인물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가 의사이면서 역사가라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고지,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같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의 역사가로서의 재능과 안목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기사가 이 구약 언약에 기반을 둔 것이고 그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나중에 창세기 21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 결국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만 결국 언약의 아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중에 다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혈통에서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창세기의 구조와 이 누가복음의 구조가 역사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이스마엘 같은 자식이 나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같은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두렵다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을까요? 그것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탄생을 했던 이 요한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길을 닦아놓는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죠?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죠.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랬듯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스마엘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스마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아들, 첩의 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아들도 아니죠. 그냥 종의 아들은 종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 율법의 종, 죄책감의 종, 사망의 종. 그게 우리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은 구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할 자리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스마엘 종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자리에 당신이 대신 가시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었고 종의 아들이었고 율법의 아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난번에 나누신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가 사망의 아들이 되어서 진짜 사망 아래 들어가셨고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셨죠. 왜요? 우리를 언약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없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율법 아래로 대신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이제 나아가야겠죠. 마리아의 이런 태도 절대 복종이고요. 권리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 성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가진 재물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여건들 다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여기죠. 내가 받은 구원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말은 하지 않는데 우리 인식 속에 그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전할 건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본전 생각이죠. 내가 뭘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쉽게 정죄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의로워지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한 연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했어도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론은 그냥 이스마엘의 자리일 뿐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다고요. 우리는 첩의 자식, 종의 자식, 율법 아래의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것은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고요. 불가능한 연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과 복음의 정체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음은요, 우리의 판단을 다 바꿉니다. 다 뒤흔듭니다. 우리가 도저히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연결해 버리거든요. 아마 마리아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
어떤 존재였습니까? 평생 불임이었고 그리고 늙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절대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연결하게 만드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자기에게도 그 일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다라고 신뢰한 것이죠. 연결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뭘 연결했죠? 개인과 개인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이 일을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이 괴물 기업과 거대한 또 다른 환경이 생겨났죠.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인터넷과 서점을 연결했더니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인터넷 서점이 탄생되게 되었고요.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사이트가 됐습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죠. 이베이도 그렇죠. 이 인터넷과 경매를 합치니까 연결하니까 이베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옥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이베이라는 이 거대한 사이트 기존의 것들을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연결했더니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사진, mp3 그것을 전화기와 연결할 수 있다고, 그것을 인터넷과 또 연결할 수 있다고, 컴퓨터를 그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니까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기존의 것들만 잘 연결해도 이런 힘이 생기는데 복음은 뭘 연결한다고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고 은혜와 우리를 연결하고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것을 연결시키는 이 복음은요, 우리를 거기에 연결시켜 주었을 때 거기에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힘이 뿜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요. 예수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사랑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우리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것을 어렴풋이 믿었던 마리아의 그 고백조차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놀라운 상속물들은 다 내팽겨쳐 둔 채로 오늘 우리는 작은 내 자존심 하나 갖고 싸우고 있죠. 티격태격하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정죄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죠. 이 모든 생각들은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미 불가능한 연결이 일어났고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들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못된 지혜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흑백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뭐만 총천연색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만. 왜요? 마귀가 왜 이런 짓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연결을 끊어버리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와 자리를 바꾸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총천연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고요, 우리의 상식을 흔들고 계시고요, 우리의 판단을 흔들고 계십니다. 왜요?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연결하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불가능한 연결을 맛보시고 그 연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다시피 잘 안 됩니다. 그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며 내가 마땅히 정죄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 자리에 예수님이 그 사람과 자리를 바꾸셨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미워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셨다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한번 덜 해보시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께, 매일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이 불가능한 연결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도해 보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리로 보내시어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복음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늘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걸으려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끌어안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